온유,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절제된 힘, 부드러움, 균형, 잡힘입니다. 다시 말해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약함이나 소극적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리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겸손과 오늘 나누는 온유, 비슷하게 쓰여지지만 성경에서 쓰여진 그 의미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주로 자기 부인, 순종,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온유는 온화하다, 따뜻하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절제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온화함, 관용,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은 낮아짐, 온유는 따뜻함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춤이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낮추는 것이며 온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의 의미를 나눠보니 완전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온유와 겸손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타인을 배려하며 그들을 높이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완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온유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다입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한 일을 추구하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으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겁내지 않고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고난 중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조급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온유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선을 멈추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계속 행하는 그 타인을 위한 마음인 것입니다. 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드럽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온유는 상대방이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이나 비난을 받을 때도 거친 말과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복과 공의를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피해보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온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고난 중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에게 형제님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작은 고난 속에서도 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정과 안정과 통제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복음의 소망을 설명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논리적 대답만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겸손한 태도로 대답하며 논쟁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전개에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온유로서 복음을 준비합시다. 온유로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소리꾼으로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선한 양심과 바른 행위로 드러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로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온유함은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과 태도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믿음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차분한 말로 응답해야 합니다. 논쟁이나 비난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성의 있는 말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삶의 거룩함과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그 선한 양심과 행동은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며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선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하려고 억지로 설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단순한 태도가 아닌 영적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 성품인 온유와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온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들을 위해 온유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사랑과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 안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향한 온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자신을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죄인을 향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유함은 고난 중에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고난 후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온유한 태도로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나타난 온유는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가장 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품, 바로 온유함으로 그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승전보를 울리는 복음의 소리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